네, 오늘 말씀은 정탐할 제자를 보낸 사실을 회고한다 그러셨어요. 지금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세가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후대들에게 지금 말씀을 완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유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살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우주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과 말씀은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증거를 회복하라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불신앙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일어나고 그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게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정말 자기 소견대로 사는 모습 속에는 결국에는 평안 없습니다. 행복 없고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건져내 주셨는데 그 길 위에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상을 다 버리고 말씀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 광화문에서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화문에서 BTS라고 합니까?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되게 유명하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근데 그들이 노래하는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내가 주인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열광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들이 해체되었다가 함께 다시 시작한 것입니까? 재결합을 한 겁니까? 어제 광화문 일대가 되게 소란스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4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나라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팬을 뭐라 한다? 암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예, 그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왔나 봐요. 공항을 보면 가끔 이제 공항에 가면은 그런 풍경이 진풍경이 있는데 아마 유명한 연예인 내지는 인플루언서인가 봐요. 어느 때는 동남아 사람들이 그 도로를 완전히 그냥 메워버립니다. 또 어느 날은 또 최근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냥 꽉 메우고 핸드폰을 다 들고 있더라고요. 다 기자같이. 누군가 오는 거죠. 이렇게 한국이 K-팝이라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노래를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문화로도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게 하는 이러한 사탄의 이런 모든 배경 속에 있지만 우린 역으로 그것을 무엇으로 본다? 전도와 선교의 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K-팝과 K-푸드와 K-컬처로 인하여서 전 세계 한국이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어요.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와 관계 있죠? 나라의 경제와 외교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구원의 문들을 이렇게 많이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세상에 속한 모습은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속이 다른 거지요. 하나님의 보좌에 속한 자이냐,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이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 19편에 보면 하늘에 보좌를 두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왕권으로 모든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러셨습니다.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도 이 길을 부정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세상의 풍속을 좇고 그리고 세상의 것이 최고의 이론이다 하면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을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다 그러셨습니다. 마귀의 자녀고요. 사탄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법적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근본의 문제로구나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원래 인간들은 뭐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함께한다는 게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대통령이 부른다 그러면 예배를 내팽개치고 달려가실 거예요. 그러실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통치자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모든 거 다 끝이에요. 만유의 주제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와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됐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의 관계가 뭐죠?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럼 먹지 않으면 되고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창조주 바라보고 피조물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시면 그 속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죠.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과 평안, 안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나무는 어디에서 사니? 땅 속에요. 새들은 어디에 살아? 하늘에요. 물고기는 어디에 사니? 물 속에요. 그럼 사람은 어디에 사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은 어디에 사니? 집에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애들은 어디서 살아요? 집에서 살지요. 집에서. 스위트홈에서 살지요. 엄마 아빠와 함께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집에 있을 때 편안하지.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받으면 평안하고 행복하지. 근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잖아.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그럼 애들이 침묵하죠. 영혼이 뭔지도 잘 모르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건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거죠.
우린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원리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내리셔야 돼요. 이걸 무조건 외워서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달달달달 외워서 선포해서 어쩌다 이렇게 영접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이 수려하고 준비되어서 그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누가 하십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흐름이 어디에 흐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아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려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성공해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홀로 있을 때 진정 행복할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잠깐은 취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사람은 늘 뭐 그 안에 쫙 들어오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도, 귀도,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영화도 나에게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예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걸 최고로 누렸던 주인공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영어로 봤어요. meaningless예요. 의미 없어. 어떤 것도 의미 없단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 없어. 헛돼. 근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왜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어야 되냐고. 임금도 많았어요. 대통령도 많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최고의 대통령입니까? 안 그럴걸요?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앞세우고, 근데 결국에 보면 나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와서 사람이 뭐로가 돼요? 육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죠.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 되었더라고요. 내가 나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엔 뭐예요? 사탄이 쳐놓은 올무, 틀, 함정 속에서 결국에는 헤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걸 알아서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거기에 비치지 않는 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노력, 지식, 쌓아온 그 배경 안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탑을 쌓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몇천 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말씀으로만 들리십니까?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영영이 서요.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다가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 여러분 영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영어 공부하느라고 돈 투자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벨기에가 있는 우리 권사님 영어로 면접하고 영어로 합격했거든요. 아마 지금 힘들걸요. 쉽지 않대요, 영어가. 이것도 뭐 미국 많이 듣던 미국식 영어다.
뭐 혹은 너무나 또렷한 영국식 영어다 그러면 좀 괜찮겠는데 거기에 인도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참 힘들어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상사가 인도 사람이었어요. 컴퓨터 전문가가. 와, 안 들려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가 싶어요. 뒤늦게 이게 영어구나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 쉽지 않아. 근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거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서로 통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생긴 게 보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참 많이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뭐라고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이론을 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또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죠?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붙잡혀줘야 되는데 사람은 세상의 지식 앞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나 이런 학문이나 과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인문학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이 머리가 똘똘한 사람들은 어느 종교에도 안 빠집니다. 그들이 빠지는 교는 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철학교라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빌드업한 그 이론에 사람들이 많이 심취해 있고요. 여러분이 우리 저쪽 같은 대한민국인데 반대편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이 이론을 완전히 구축한 사람이 한국에 왔었죠. 황모모 씨라고. 근데 그분이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도 아닙니다. 철인 세계 시대를 만드는 거래요. 철인. 그래서 뭐냐? 이 철학으로 완성된 인간, 이걸 추구하는데요. 요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람의 그 이론을 따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숨은 민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머리는 좋아서 뭐 서울대보다 높은 의대를 들어갔는데 철학을 완성하지 못했어라는 말을 제가 제 귀에 쏙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나름대로의 그 이론을 자기가 체계를 딱 체계화했다는 거죠. 거기에 자기 자녀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축이 되는 것, 망대가 되는 거죠. 망대. 지식의 축이 이 철학이라는 것이 한 인간을 완성하는 게 결코 아닌데 사탄은 그렇게 속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걸 많이 쌓으면 뭐가 되죠? 높아져요. 인정받아요. 지성인이 돼요. 그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 왜냐하면 많은 학술적, 지식적인 얘기를 적적적 이렇게 근거를 대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하질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들하고 말하고 싶고 그들을 정확히 복음으로 답을 주고 싶어요. 근데 싸우는 것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그 현장을 보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행복과 평안이 없어요. 결국엔 뭐가 되죠? 절망이에요. 결핍이고요. 그 뒤에는 뭐겠습니까? 그의 주인이 누군데? 마귀죠. 마귀는 뭐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이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인류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저는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어떤 종교에도 없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했어요. 누구 사람을 대면서 그 사람을 믿으면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 교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네 어귀마다 그 교회가 아주 크게 랜드마크가 되어져 있어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똑같은 용어를 써요, 교회 이름을. 근데 그 속에 구원자는 예수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 앞에 그렇게 복종하며 다닐까요? 무식한 분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요. 그 영에 끌려가서 간다고요. 착하게 삽니까? 선행을 해서 됩니까? 절대로 그 길에 답이 없어요. 다 부정한다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마른 잎사귀 같다 그랬어요. 죄악에 날아간, 막 화살같이 죄악이 날아가는데 사람들이 그 선행 앞에서 막 당당하게 겸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결국엔 자기 합리화예요. 철학에도 없어요. 선행에도 없어요. 과학에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지금 그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귀합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하셨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는데, 여러분 또 이건 좀 무거워서 그런 고백은 좀 힘든다 하더라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세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 생명보다 귀하고 여러분의 진정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 되어져야 돼. 답이 난 인생이 되어져야 돼. 말로는 막 잘해. 근데 작은 결정 속에서도 나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복음이 생명보다 귀한 복음 맞아요? 왜 말은 생명보다 귀하다면서 내 안에선 그거와 정반대의 것으로 나를 그냥 딱 감싸고 있습니까? 나를 가둬둡니까? 왜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는 누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고요. 우리를 그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고요. 그 저주받은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름이고요. 재앙을 막아주시는 완전히 해방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뭐예요?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하잖아요. 그분은 누굽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를 성취하셨어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냈다고요. 인간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그 죽음, 그걸 끝내셨어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죄를 진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 이거 언약 붙잡고 살아. 이거 붙잡아. 그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 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구원을 받아.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살리셨다니까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 붙잡으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살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역사예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을 말씀으로 미리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세요. 그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요, 창조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되는데, 왜 복음이 나의 생명으로,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붙잡혀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누구를 향하여서 그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셔야 돼요.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부활하셨네.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결론난 십자가를 통과한 그 고백이 아니고 지식에 머무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적어도 나를 살리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통과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완전히 결론내 나의 절대망대, 어떤 사람은 철학이라는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24시간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24시간을 뭘로 비유를 하셨죠? 식당을 갔는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지금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러 간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못 먹는다. 근데 이 식당은 언제든 사람이 오면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게 24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관계된 현장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에게 이 생명과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이유는 뭐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의 증인으로, 기도의 증인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증거 있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절대 가능 속에 들어간 우리들입니다. 그분은 우리 어느 정도로 이 그리스도를 나 보내신 일을 믿고,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너에게 믿어져? 그러면 뭐야? 너 영생을 얻었어. 너 영생의 길에 들어섰어. 그럼 뭐다?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딱 뭐예요? 해방시켰는데 여러분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건가 저건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맨날 답을 내리는 부분에서 시달리고 흔들리고, 이 길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된다고. 이 생명의 복음이 나의 진짜 복음인가? 이게 여러분이 한 말씀, 이게 나에게 꽂혀지면 여러분이 그게 절대 망대가 돼서 빛의 대열에서 이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산다니까요. 제가 서론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근거를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보다 윤리 도덕을 너무나 정확하고 깔끔하게 지키면서 정갈하게 사는 분들 참 많으세요. 종교인들 중에, 불신자 중에도. 근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왜 그들이 가야 되는 본향은 어디다? 지옥. 그 아비엔 지옥으로 왜 가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거지, 선행을 덜 했거나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랬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 않죠. 듣는다 하는데 그 마음에 지가 주인 노릇하죠.
하나님 대적하죠. 이론으로 빡빡 우기죠. 근데 여러분 벤허라는 작품 아시죠? 하나님이 예수가 야 도대체 예수?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예수를 반박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 완전 회심해서 만든 게 벤허예요. 야 말도 안 돼 무슨 예수가 사람이지 구원자고 하나님이야. 이거 막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가 사람들이 와요. 그 망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행이죠.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마음에 정말 화인이 박힌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들도 살려내야 될 대상입니다. 적입니까? 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려냈을 때 그는 엄청난 하이웨이가 되는 거예요.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 영적 호적 바꿔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견고한 진 같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보다 잘 살아. 많이 배웠어. 잘났어. 인정받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절대 없어요. 최고의 보물을 가진 여러분은 겸손하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서 살리는 그 길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요. 여러분 안에 절대 망대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혀 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그렇죠?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거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다 똑같이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은 부끄러워한다? 신앙 점검하셔야 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이에게 능력을 주셔요. 이 복음은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셔야 되겠고 이 복음으로 행복한 자의 삶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K-팝이니 K-푸드니 얘기한 거는 이건 다 뭐다? 다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진정한 기도 제목과 그 이유가 나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에게 붙였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면 땡큐지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제자일 가능성 높아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짜증나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잘 살피시라고. 그 뒤에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역사는 영이 있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영이 그 사람 배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실체를 무너뜨린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분 축복해주고 기도해 보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다?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이 그 속에서 정말 참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 원수되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해지고 그리스도로 통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함께 가는 동행자다, 동반자다, 동역자다. 정말 축복인 것이죠. 이게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모세가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제발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길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를 먹이셨다. 메추라기, 고기 불평할 때 메추라기 먹이셨다. 목 마르다 할 때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생명수 주셨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과 모든 걸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심장의 그 창자의 고통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불신앙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믿음을 회복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눈에 보이는 그 안악산지가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도 세 보이냐.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느냐.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 했는데
가나안으로 가서 메시아를 만나라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언약 잡고 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길을 가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보았는데 본 거는 그냥 팩트인 것 같은데 그들은 뭘 놓쳤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10명의 정탐꾼의 눈과 똑같아요. 구원은 받아놓고 불신자의 삶으로 살려니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눈에 보이는 육으로 정신과 마음이 막 혼란스럽지 그것처럼 고통 없어요. 여러분이 뭐 제사를 안 지난다 해서 크리스찬이냐? 안 그렇죠. 불신자들 제사 우리 조상님을 잘 모셔야지 하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그 밑바닥엔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거 하지 않으면 자기 벌 받을까 봐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건건이 문제 앞에서 허둥대고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거기에서 두려워한다 떤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로 그게 삶으로 다 귀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확증을 하셔야 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실 때가 있어야 돼요. 그때 진정 그리스도가 주인이신지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열쇠를 다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자녀다. 나 하나님 자녀야. 나는 연약해. 나는 흔들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완전해.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보고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은 행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황당해? 예수쟁이야? 괜찮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길다 생각하면 그리스도. 그렇게 하시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세요. 그때 문제가 컸다? 축복이 더 커요. 역사가 더 커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체험해보고 이 통과해보면 저절로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세계 여론 역사나 교회 역사나 보면 사람들이 막 전쟁 앞에서 강대국 앞에서 노예일 때 포로일 때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길에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 그 소수의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절대망대니 여러분의 가는 그 길에 뭐예요? 절대 여정 속에서 이 응답들을 다 받는다니까요. 다 받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엔 뭘로? 여러분의 영원한 작품으로 결국엔 나타나요. 지금 2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대로 우리의 밥이다. 막바로 그냥 영적으로 딱 보니까 야 키 커. 그래 포도 하나를 막 2명이 이렇게 메고 가.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우리의 대장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시니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밥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는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화살같이 날아가요. 나는 당대에 예수님을 맞이하면 참 좋겠어. 정말 세계 복음화가 우리 당대에 함께 다 그냥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게 또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설령 이것이 당대에서 되지 않는다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이어갈 걸 믿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언약을 받아왔어요. 언약의 바톤을 우리 선대에서 또 그 위에 선대에서 이 언약의 바톤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그럼 뭐예요? 영원한 이정표, 작품.
여러분 이것이 모아져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은 증거되고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너무나 아파요. 우리 후대들이 너무 힘들고 아픈 걸 봐요. 우리 때는 보여지는 한계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매체라는 것도. 지금은 이제 막 다 드러내. 별의별 걸 다 드러내.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흘러 넘치는 이게 정말 재앙이야. 그 자체가. 안 봐도 될 걸 너무 미리 본단 말이야. 근데 안 보면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거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안 보면 적어도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스쳤는데 각인된단 말이에요. 아닌 건 여러분 제발 스치세요. 어느 날 그게 여러분을 넘어뜨린다고. 근데 정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기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후대들이 너무 정신병으로 시달려요. 마약이라는 게 왜 하는지 아세요?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걸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재미로 했다가 중독자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현실 도피란 말이에요. 난 쟤보다 더 나아지고 싶었는데 그 좌절 속에서 피해. 혼자 있고. 혼자 있으면 옛날 같은 경우엔 누구야 놀자 하면 나갈 수 있었는데 뭐야 이제는. 막 너무 눈에 보이는 눈에 거 반짝반짝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물건 취급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 앞에서 바로바로 그 말을 직격으로 받으면. 그게 세상의 눈이 똑같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눈은 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들이 뭐예요? 삶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이런 아픈 시대 속에 우리 후대들이 너무 아파하는 걸 많이 봅니다. 우리 시대에도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그들을 살리는 길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필요해요. 복음의 빛만 필요해요. 그곳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셔야 돼. 답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플랫폼이 돼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요. 그럼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 그럼 돼. 그럼 그리스도를 붙잡잖아. 보좌의 축복이 너에게 임해. 너는 이거 받고 네가 살고 이거 전하는 자가 될 거야. 이 세 가지 세팅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된다? 아침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살리셔야 된다니까. 아침에 누굴 살려요? 그냥 뜨면 어떻게 돼요? 맹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눈 뜨자마자 주는 이렇게 됩니까? 저는 약간 그 짧은 시간이 있어.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내 영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영혼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보세요. 머리는 뭐야? 뇌는 지금 쇠하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다고요. 그때 젊을 때의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워서 여러분의 무의식을 넘어서 내 영혼 깊숙이 해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체질로 만드시라고. 각인 뿌리 체질시키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뭐야? 찬양하는 거. 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니 이 하루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들이 이 기도 속에서 살았으니 그 기도가 간증거리로 증거된 거죠. 이거 뭔다? 나는 이걸 기도했을 뿐인데 나를 살리는 게 우주를 살리는 능력이래. 세계 12교구나 70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은 1천 제자, 1천 망대, 1천 지교회를 여러분은 세울 수 있어요. 낮에는 뭐합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24를 가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내가 직장을 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난 이곳에 파수꾼으로 왔어. 오늘 누구처럼 정탐꾼, 야 가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들은 뭐 하고 있는지 좀 파악 좀 하고 와. 현장을 여러분이 제대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의 직장 동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거 관심 없다? 여러분 좀 마음, 그 강팍한 마음 좀 부드럽게 좀 바꿔주세요. 부드럽게. 왜 그렇게 현대인들은 남에 대해서 아는 것을 투마치라고 하면서 그걸 가로막아
가림막을 합니까? 하나님은 생육 번성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서 그들 살리라는 건데 여러분 왜 그렇게 주변에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그게 세련된 겁니까? 그 현대인의 에티켓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 그 정보가 수집이 돼. 그럼 뭐예요?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24. 그래서 여러분 25.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하나님 난 저보다 못해요. 저 사람 나보다 실력 있고 인정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나에게 권능으로 역사옵소서.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그 정탐할 때 믿음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그것을 결국 정복했는데 나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셔야죠. 그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문제가 왔다 뛰어넘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거기를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니 그곳을 살리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 현장이 바뀌어지고요. 변화되어지고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에 뭐합니까? 우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셨다면 미래를 정복하는 그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었나? 이 말씀의 권능 안에 있었나?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배경으로 살았는가? 하나님 아직도 복음 체질이 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망대가 서지 못하고 세상의 체질로 있는 나를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근본의 답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진정 주인인가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점검하시고 근본적인 치유와 여러분이 이곳에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확인하시고 재도전하시고 현장에서 다시 복음 증거하는 재생산의 축복.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계속 키워지는 그 재창조의 능력 속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된다? 언약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전진하고 또 전진. 그러할 때에 캠프 인생이 돼요. 뭐 하는 거? 빛을 발하는.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분이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셔.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 그 기도 따라가. 이게 제1 캠프. 성령의 인도받는 거. 제2 캠프는 뭐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는 길에 흑암은 무너지고 정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고 계시다. 흑암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의 말씀의 검으로 붙잡으세요. 믿음의 방패로 그 현장 무너뜨리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자신의 갈등하고 있는 부분, 현실에 드러나는 그 호게아도 같은 그 부분 앞에서 내피름을 꺾으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제2 캠프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전도자가 맞네.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나는 말씀을 따라갔을 뿐인데, 내가 전도자의 대열 속에서 이 복음을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끝까지 내 생에, 내 일생에 하나님은 이걸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시고 뭐 하시면 되죠? 이 속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우리 교회와도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헌금하지 못하는데, 난 교회에서 해오는 게 없는데 저도 할까요? 가능하죠. 왜냐? 이 자리에 부른 건 아무나 부른 게 아니니까. 복음의 대열 속에, 흐름 속에, 복음 회복하는 그 빛의 대열 속에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이미 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살리는 그 일에, 완전히 불신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그들을 살리는 그 일에,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 영적 서밋의 길이 무엇인가 말해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에 오다 보면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그 응답을 미리 본다고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 시대는 정말 사탄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모든 분야에서 보통이 아니야. 근데 만물을 지으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보다 뛰어난 그 이름, 모든 만유를 주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있는 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러면 사탄은 우리 앞에 뭐한다? 딱 영적으로 보면 뭐한다? 무릎 딱, 우리가 걸어가면 무릎 딱딱딱 꿇는다니까요. 옆에 있던 사탄들이 무릎 탁탁탁탁 꿇어요. 그 길 위에 우리가 있다는 거.
영원하신 기업,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그래서 이 어떠한 사탄도 그리스도 그 앞에 우주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그 능력 앞에서 완전히 그냥 박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길 위에서 실제적으로 복음 운동에 여러분이 주역되시고 그곳에서 증인으로 지금 서고 있는 걸 확인하십시오.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집중, 3캠프, 3제자, 3세팅, 이 길 위에서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 정탐꾼들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고 이 복음의 길 속에 있게 하셨으니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사명, 모세의 그 마지막 한 달을 두고 하는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나의 현장 속에 아직도 죄의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지옥의 길에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구원하는 그 일에 여들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 생각이 보좌를 향해 꽂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로 24를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25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는 그 길에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새로운 한 주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